본문은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갚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쭉 살펴본 대로 절기에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한 이야기, 또 서원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서 절기와 절기에 드려야 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30장에서는 서원하는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에 와서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탈취했던 물건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무수히 많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이 전쟁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직면하게 될 때에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로 미디안을 지목하셨죠.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모압이 어쩌면 더 원수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보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미디안이 모압보다 더 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압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일까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에게도 성경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그것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사사로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갚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낯선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원수를 갚는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대비되어짐으로 인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따라서 형벌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갚죠. 하나님은 형벌을 집행하는 자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의 역할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자이므로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원한진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형벌하시는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늘 자주 언급되어지지만 다윗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와도 같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를 갚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주변에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던 용사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장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자신의 원통하고 애통한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누구에게 다윗이 호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원수를 갚을 기회 있지만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고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가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교회에 반대하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권한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원수 갚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개인의 원수 갚음을 금지하고 철저히 누구에게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거는 작은 원수니까 내가 처리하고 요거는 큰 원수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가 작든 크든 크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원수 갚는 일들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종으로서 공정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원수 갚는 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분노와 절제 못함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 뒤에 자신의 악함을 숨기거나 덜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모세에게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무엇은 뜻이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미디안 정복이 모세의 마지막 임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죽는 시점을 꼭 미디안 정복 이후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죽음 직전까지도 당신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를 보게 하신 것이다 여겨집니다.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있던 나이 많은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야, 너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너와 함께해서 백성들의 안위를 내가 지켜줄 거야. 아니, 모세야, 네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잘할까, 이스라엘이 잘할까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임무라 여겨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철주야 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위로와 평강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쓰임 받음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데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냐 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세대들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 모세의 마지막 임무를 통해서 평안과 위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명령 앞에 섭섭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백성들을 준비시키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싸울 대상도 알려주시고 싸울 방법도 알려주시게 됩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선택해서 보내죠. 그리고 싸우러 갈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함께 가게 되고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함께 보내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또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다시 하게 되죠. 그때 싸움에 나갈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1730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60만 대군이 싸울 수 있는 군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미디안의 원수를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0만 대군이 한꺼번에 나가서 이야 하고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으고 그것도 각 지파 중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1000명을 뽑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싸우는 방식과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다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나름의 계산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움의 방식을 명하셨다면 그 싸움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과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능력과 탁월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쌓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성결함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새롭게 우리가 세워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맥이 있어야 누구에게 잘 보여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짓는 미적 감각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축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도 않고 무엇이 효율적이고 무엇이 합리적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위험한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했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가능성, 예측, 확률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명령이 없을 때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판단과 예측을 사용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삶은, 고난은 시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에 살아낼 것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보다 너 먹는 거 중요해, 입는 거 중요해, 집도 중요해, 삶도 중요해, 가정도 중요해, 다 중요해. 그러니까 먼저 네 거 챙기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나 챙겨. 그래도 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할 것도 알아, 입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도 알아, 생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거 알아.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줄 거야,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영광을 누리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모두 통틀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믿음과 순종을 겸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 기분이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못 먹는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전쟁의 승리로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남자와 5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음행을 빠뜨리려 범죄했던 발람 선지자까지 죽이게 되죠. 이스라엘이 많은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한 것을 보면 이 미디안이 사는 곳은 나름 비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살한 이유는 정착할 곳이 있게 되면 가나안 땅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갈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강력한 저항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늘 익숙하고 편안한 안주하려는 나태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은 강한 어떤 사단마귀의 시험과 저항보다는 신앙을 비슷하게 가장한 세속화나 교묘한 한마디 두마디 사상이나 말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 그것들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더
자주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맡기고 느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기에 교회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서 잘 써먹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르니까 괴리감이 생겨서 익숙한 우리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그분의 명령에 우리를 묶어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경험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문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묶어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수 갚는 전쟁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그 첫 단추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끼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익숙하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사탄마귀의 시험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